여러분,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폐해 중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다 망가졌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복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나?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사기 비극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세대가 등장하는데 제가 세 세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몇 년을 고생했냐면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이 강력한 제국,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두 번째 세대가 이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대의 특징은요,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벌판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애굽의 노예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으로 갈 것임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엄청난 풍요를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느 세대라고요, 여러분? 광야 세대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날 때부터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야훼를 알지 못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를 이어가는 광야 시대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자녀들은 야훼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새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설교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성장합니까?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데 이 속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율법과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4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사사기의 패턴을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예요.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심판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구원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망각, 그걸 잊어버려요. 이 패턴이 이어진다는 거지요. 이 사사기는 이 5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를 해요. 심판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기도해요.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잊어먹어요. 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소유대로 행해요. 또 죄를 범해요. 우상숭배를 해요.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는요, 사사를 세울 때마다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패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패턴에 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에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자, 3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그럼 4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손 들어야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죠. 이 사사기는 이 5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까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긴지라.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이게 범죄예요, 범죄.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나이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어떤 징계가 임하면 꼭 보면은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산다임을 8년 동안 섬겼대요. 노예가 된 거지요.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고난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부르짖었어요. 회개지요. 9절에 나타난 것은 절규 회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타나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웠다는 거지요. 그 다음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편안한 지 40년에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보십시오.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한 지 40년 만에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야훼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또 이방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지요. 망각하고 다시 범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 압제를 해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가 뭐라고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범죄.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구원. 5번째 망각.
여러분, 네 번째에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란드에 가보면요, 아우슈비츠가 있어요. 저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아우슈비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곳입니다. 다음 사진. 아주 참혹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곳입니다. 그 입구의 대기실에 벽에 아주 작은 간판, 글이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지 산타야나의 글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한 것을 유대인들은 잊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써놨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하셨던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범죄를 행하는 거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아름답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한 사건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단순한 사건 속에 엄청난 스토리가 감춰져 있으면요, 이제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위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토리는 사건을 빛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 세대는 여러분 스토리가 없었습니까? 스토리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매일 본 게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이유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자라는 세대가 광야 세대였어요. 광야 속에서도 가나안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과 싸워 성전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간증덩어리죠. 놀라운 간증덩어리예요.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야말로 스토리가 풍성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야훼를 알지 못하였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야훼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려면 뭘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게 해주려면 뭘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유산 이어가는 여러분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야 돼요. 부모님이 배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요, 그 역사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경험하고 부모님이 배운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요, 그 역사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얼마나 낭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나왔던 그 사사기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의 사명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납비한테 가서 신앙교육 받아라, 성경교육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많겠죠. 첫째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릴 때들은 부모님의 말씀은요,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해줬던 얘기들이요, 병상에 누워서 해줬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9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누워 계셨던 아버님이 가끔가다 영희야 하고 해줬던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희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직도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베푸는, 또 여러분이 사랑해서 말하는 그 믿음의 말은요, 자녀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심령 깊은 곳에 그 말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지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릴 때는요, 배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모든 걸 막 빨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마 윤서상준이가 아주 흡입력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가르쳐준 대로 쏙쏙 들어올 거고, 또 저의 나이 때는요, 캐션 마크들이 막 생겨요. 궁금한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서상준이한테 그랬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했더니 한 번 물어보고 아직 안 물어보네요. 언제든지 좋으니까 에브리타임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궁금한 게 많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부모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전해주라는 거죠. 얘들아,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반드시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손자녀들 앞에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싶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되고 싶어 해요.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부모가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단하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 성경에 나오는 방법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위대한 부모가 되는 비결은요, 내 스스로 위대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부모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녀들한테, 손자녀들한테 야, 나 잘났어 아무리 해봤자 애들도 알아요. 아이고, 그거 알아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귀한 것은 자녀들도 손자녀들도 다 알고 핏줄이기 때문에 다 끌려요. 그래서 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욕하면요, 자녀들 꿀떡꿀떡해요. 손자녀들도 뭐라고 해요. 그게 핏줄이니까 다 끌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뭘 자랑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위대한 부모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고요, 자녀에게는 복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자기 가문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위대한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혈통이 이어지는 아주 명문가들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자기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늘 우리 가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왜요? 그게 위대한 가문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용어인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래 히브리어로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이브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브리.
자, 이 이불이라는 말은요,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거지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았던 토박이들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굴러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토배기도 아니고 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허접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라는 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속에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 속에는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홍해수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만나온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가 이 히브리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는 원래 히브리야, 히브리,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아주 비아냥거리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랑하면 우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자식에게 존경받게 되고 자식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가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공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에서는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전도 종족, 그 기준이 뭐냐면요, 복음화율이 3% 미만,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3% 미만이면 미전도 국가, 미전도 민족이 되고 선교의 1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복음화율은 3% 미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현재 우리 아이들의 세대의 복음화율은요 3% 미만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네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통계 경감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교 미만의 학생들의 복음화율이요 3% 미만이에요. 응? 이미 미종족 세대가 된 거예요. 부모 시대는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약 15%가 넘어요. 현재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3% 미만 미전도 종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대가는 자녀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뭡니까?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 뭘 줘야죠,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줘야죠. 가장 큰 걸 줘야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인생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부모들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분주하니까 그렇겠지요. 또한 자녀들에게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마음 상하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는 말도 못하는 부모가 참 많아요. 아이 마음 상하게 할까 봐,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말씀을 보면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또 아비들아 그랬어요. 본문을 보면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더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은 자녀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건요, 어머니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엄마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받는 건요, 성품과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을 어머니한테 받는 거고요. 신앙교육은요,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또 아비들아 하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은요, 아버지에게 먼저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하냐면요, 그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독자 이삭이 아버지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어린 날부터 봤던 게 뭐예요?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성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 따라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삭도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특히 남성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수요 예배도 안 가, 우리 아빠 금요 예배도 안 가, 우리 아빠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예배도 맨날 늦게 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자녀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기도하지 않나요? 식기도 3번만 하고요,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특별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요, 너희 자녀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릴 때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녀 교육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조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부터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요, 일찍부터 신앙교육의 기초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85%는 20세 전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해놓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훌륭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거지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은요,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본문에 보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쓰여 있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부모들의 표준대로 자식을 휘어잡고 제어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놓여서 반항하고 비행 청소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폰 연주로 큰 은혜를 끼쳤던 음악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 실로폰 칠 때 방망이 있잖아요. 그 구슬 방망이를요, 4개를 한 손에 2개씩 들고 실로폰을 4부로 쳐내가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두드려 깨고 부수고 쭈그리고 망가뜨리는데 박사였어요. 얼마나 장난꾸러인지. 부엌에 가서 양재기, 접시, 사발 할 것 없이 들겨대다가 쭈그러뜨리지 않은 남비가 없고요, 이가 빠지지 않은 그릇이 없었어요.
응? 보통 어머니 같았으면 손을 분질러 놓겠다고 하면서 별별 욕을 다 했겠는데, 그러나 이 아이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얘는 두들기는 재주가 있으니까, 얘가 이 두들기는 걸 좋아하니까 실로폰 사다 주고 네 마음껏 한번 두들겨 봐라 하고 던져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쳐보다 보니까, 이 실로폰을 치다 보니까 이 사발을 치는 것보다, 그르치는 것보다 100배 낫거든요. 아름다운 음악도 나오고. 그때부터 이 천재적인 소질이 발휘되어 가지고 한 손에 방망이 2개씩 잡고 찬송가를 사부로 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되게 하려고 강요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막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보다는요, 격려하는 말로 양육해야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4번째, 부모는 자녀가 죄를 범할 때 또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동을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꼭 필요할 때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따, 좋은 말씀 발견했네.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두들겨 패야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응?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진짜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라는 거예요. 응?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채찍을 들지 않는다면은 그 자녀가 수월에,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다면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 때는요, 반드시 사랑에 매여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풀이로 그냥 매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구타하면 안 돼요. 그건 구타예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채찍은 어쩌다 한 번 드는 것이어야지 자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효과가 나기 아주 쉬운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자녀가 죄 짓는 것을 보고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녀를 주님 앞에 심판받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도소에 간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검사, 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원망을 제일 많이 한대요. 우리 부모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부모가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서 내가 이 감옥소에 왔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전과자가 됐다고 원망한다고 합니다. 못된 놈들이지요. 죄송합니다. 못된 사람들이지요. 아주 못된 분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부모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 격려해주고 또 정 안 될 때야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더불어 잘못했을 때 성경의 방법으로 징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